왠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시작, 엉성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두삼이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공부를 할 계획이나 무슨 일을 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방학 동안에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쩌고 이렇게 이 계획표는 거창하게 뭘 해내고야 말 것처럼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나중에는 벽에 붙여놓은 계획표도 쳐다도 보지 않고 그 붙여놓은 사실조차 잊어먹고 방학을 다 지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작은 괜찮아도 끝이 시원찮다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던 것 생각하면 지금도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뒤늦게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요란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보기에 신실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사이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낙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율에 합류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신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시련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인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져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도중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혹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고도 다시금 돌이켜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와 끝까지 간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다름없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아브라함,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순교를 받아들이기까지 저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갔고 마지막이 더욱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경우는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믿음을 잃고 자신의 감정 조절도 못하는 사람, 광기 어린 사람이 되어서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가. 또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참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아서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호강을 누리고 명성을 떨쳤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었고, 그의 빛나는 모습은 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욕되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면 가장 좋겠고, 그보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종여일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변함없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놀라운 그 면류관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면류관을 도로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면류관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2006년도에 그 터키와 그리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선교지 순례를 했던 그때 그 찍어온 사진을 잠깐 몇 카트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밤모섬으로 쫓겨났습니다. 밤모섬은 유배지입니다. 그것은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인데, 지금은 엄청난 관광객들과 신앙의 순례자들이 오는 곳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밤모섬을, 여기 불을 좀 껐다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밤모섬을 방문했을 때 그 밤모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이 있습니다. 이 겉은 이렇게 꾸몄지만 안에는 자연 동굴입니다. 자연 동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던 곳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기도 동굴입니다. 여기는 입구이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모자이크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래에 보면 수도원이 있는데요. 약 30m, 5m 좀 아래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아주 특별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저는 그 그림이 눈에 탁 들어와서 이것을 찍어 가야겠다 하고 찍어 왔는데, 그 이후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수도원인데요. 수도원 종각이고, 또 다음을 넘기면 이렇게 수도원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 이제 수도원 입구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조금 희미하죠?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보면 이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순교 직전에 놓여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위에는 그 면류관 왕관이 보이죠? 왕관이 사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여기를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면류관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 조금 더 이 그림을 그대로 두시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나이가 거의 100세입니다. 그때 100세인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미 받은 바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220년 후 AD 320년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자기가 지배하고 나라의 백성들에게 신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랑하는 무적의 부대라고 하는 12사단 지휘관도 자기 부하 장교들에게 충성맹세의 표시로 그 로마 신전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이때 장병 중 크리스찬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우상 신전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괘씸하다고 분노한 이 장군이 이들을 꽁꽁 언 호수로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맨발로 호수 한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 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겠다고 하면 놓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호숫가에는 아주 목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작불을 떼서 물을 뜨끈뜨끈하게 되어놔서 저기 얼어붙은 호수에 있다가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바로 이 따뜻한 물에 가서 이렇게 몸을 풀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장작불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추운 그 얼음판 위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 빙판 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순교 직전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저들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오자 저 면류관을 내가 차지해야지 싶어서 옷을 벗어서 이거 가지시오 라고 튀어나온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에 가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D 320년 세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지 2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이렇게 그 사건을 형성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거두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교까지 요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시에 굉장히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받던 시절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저들은 정말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나라 밖으로 피신하여 신앙을 지켰고,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외침에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로마의 경우에는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그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였고 비교적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직물을 생산했고 피혁 가죽 공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어서 거기 술의 신을 섬기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꽤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 이주해 와서 신앙을 지키는 바로 디아스포라 신자들은 부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이길 만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했고 재능도 특별한 것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지켜냈고 거짓 선지자들을 물려쳐냈고 배신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를 보낸 편지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유하고 교인들도 아주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랬는데 신앙을 못 지켰어요. 그런 교회가 많은데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연약하면서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보장을 해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탄의 회당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자들을 굴복시켰다. 너희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앙을 지켰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무서운 시험이 곧 임할 터인데 그때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 너희들을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지켜주고 시험을 면제해주겠다. 고난과 박해 이것을 면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시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가운데의 기둥들이 그 옛 건물들은 이 돔형으로 짓기 때문에 기둥으로 받치는 겁니다. 요즘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위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돔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둥이 건물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 기둥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너희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새 이름으로 너희들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 주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한편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호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이미 너희가 받은 너희의 면류관을 너희들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올수록 참된 신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한 주의 청지기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모이기보다는 모이지 않기를, 모임을 줄이기를, 그리고 친척, 친구, 그리고 또 동호인들 만나고 즐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슬슬 줄여가다가 아주 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은 싹 빼고 우리만이 즐기고 우리 취향대로 사귀고 우리 방식대로 즐기는 이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다가 아예 이제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삶 쪽으로 가버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나의 욕구에 맞추고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두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직 이곳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의 희망과 욕망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헛살았구나 하는 탄식을 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결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필립보서 2장과 3장과 4장 말씀에 나 없을 때도 더욱 말씀을 붙잡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류관을 얻었다 하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달려가는 자가 되라. 끝까지 달려가는 자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던 분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남달리 일찍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중에 그것을 잘못 쓰고 잘못된 목표로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 주님의 청지기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중에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까? 도중에 목표를 향해 가던 그 방향을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위협당하셨고 체포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죽으실 때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까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쉬어야겠다, 지금은 내가 방향을 바꿔야겠다, 지금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고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고 끝내는 오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자들의 신앙도 또 신자들의 삶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끝내는 이 면류관을 차지하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오라시면 가라시면 또 이 일 저 일 하라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달려가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청지기 삼으시고 남달리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 빼앗기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들 모두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